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을 특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성장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놓고 은혜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의 주요한 항구 도시이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보통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특정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나 에베소의 상황을 알리는 어떤 언급도 생략된 것으로 봐서 에베소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서신으로서 될수록 많은 교회에 이 편지를 회람하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도성을 자주 의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다녔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나중에 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자신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설명 없이 3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현재 누리고 있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첫 번째 복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가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TV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복입니다. 잠시 있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허망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창조보다 앞서는 것이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도 찬송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5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무작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형의 뜻은 양자 삼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가 무엇입니까? 친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로 동일하게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 후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존재요 썩어져갈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양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간단한 축복 인사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거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분명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힘들고 지치고 고생할 때도 있겠지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에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곡조 있는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나 수렴소나 어린 양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도살하고 그 피를 뿌리고 부위별로 각을 뜬 후 불로 태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가축들이 희생되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가축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속량은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은 속량에 대한 속전은 그 자신이 치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룻기서에서 룻을 위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준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속의 속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언급되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뜻, 비밀스러운 계획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정이나 과정 중에 특별히 의미를 지니는 어느 특정 한때에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한 때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속사역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택함받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다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멀어졌습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담이 생겼고 후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았다던 이방인들과도 담이 생기고 나눠졌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통일되게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서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일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차별과 분열이 아닌, 담을 쌓는 삶이 아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기업이 되었으니는 원어로 보면 제비 뽑다, 제비 뽑아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비 뽑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성도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유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인감이 찍혀 있으면 내 재산에 대한 증거이듯이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보증금이란 의미로 구매자가 인도하는 상품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표시로 미리 주는 대금의 일부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확증하는 표시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보증하여 주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고 은혜로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신 미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 복을 세기보다는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헤아려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로서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로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가장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예정하셔서 썩어져갈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어찌나 놀랍고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세밀한 깊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얽히고 얽힌 수많은 문제들 또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